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중심을 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 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사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더럽고 초한 자로 생각하였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의 중심을 둔 생활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교리를 전한 사람인데 구약에 있어서 성경의 박사지요.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율법의 종이에 쓴 법칙과 규례라는 문자만 따랐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이 새로운 체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그의 체험에 따라 그에게 사는 분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배경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언급한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성경에 은혜 되는 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는데 배경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 문화 속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해석이 아니고 시대적 배경 속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다루지만은
거기에는 모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냥 읽고 지식으로 배운다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뭐 내용이 이거네 하고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요. 지식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배우는데 그대로 지키고 삽니까? 법관이 법을 지키는데 법대로 하는 줄 아세요?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세력 아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 참 적어요.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나라가 이꼴되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벌써 있어야 될 자가 아직까지 장관 자리에 앉아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법관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시효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무리 좋게 배운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나라는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배움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는 거죠. 배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가 사람은 왜 배경이 필요해요? 그때 그 시절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듣고 귀로 듣고 나쁜 놈, 좋은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한다고. 언론이란 것이 그렇게 해서 국민을 속이잖아요. 선거철 되면 온갖 말잔치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말 들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하죠. 예. 자기 공약 제1호 공약도 안 지키고 있잖아. 1호 공약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 약속 속에. 그래서 요즘은 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배경을 알면은 저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나이를 속여가지고 이산가족 만나고 그러죠. 그 시작부터 그런 국회의원이나 장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안 되게 되잖아. 불의한 자 때문에. 상대가 잘못하면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도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맑은 미래와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도 그래요. 명백한 배경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바울의 말씀과 겉면을 새겨보면은 그 배경을 암시해 볼 수 있다.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의사가 우리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몸에 어떤 지금 상황이 되었는가를 맥을 짚어 안다든가 아픈 곳을 눌러서 측정해 본다든가, 예. 뭐 의사들이 보면 막 눈도 요리 까집어 보고 막 그러잖아요. 입도 열어갖고 보고 그 속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밖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빌립보서의 배경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디 보입니까? 배경이 그 시대에 산 것도 아닌데 2000년이나 흘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4장까지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보면은 배경에 관련되는 4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요, 배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록된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인과 배경과 사건과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거 없이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인데 자기 혼자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죠. 이 배경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빌립보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교도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도들은요,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믿음의 정의를 깨뜨려버리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3장 2절부터 4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따라 거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환경과 상황에 유혹돼서 그런 짓 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유대교도들은요, 이 고정관념이 참 그 세뇌된 거죠. 머리에 세뇌된 거. 이 불온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되면요, 그 얼마나 그게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줄 아세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배신하고 막 그래 버려 그거요. 공산당이라는 그 마귀를 마귀가 어떤 조직과 당을 만들어 갖고 자기 위치를 만들어 내잖아요. 지금 공산당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2천만 백성을 생각합니까? 사악한 사탄의 앞잡이들, 이런 권력자 밑에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낚시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말 안 들으면 그쪽에서 낚시줄 잡아 당기면 또 아파갖고 자기 그 들통날까 싶어갖고 민주, 자유를 준 이 나라에서 온갖 법을 어기는 만행을 해요. 그들 마음 멋대로 법을 만들어버려요. 이 악행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저주는요, 저주는 합당하게 돌아가요. 상대가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가 돌아오지 않아요. 약도 그래요.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 약 효과가 없어요. 그 있으나 마나요. 유대 교도들은 유대 교도를 위해서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발전시키려고, 유대교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고, 이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고,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장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유대교도들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마귀가 파송했는가 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따라다녀서 파괴 공작을 하는 거죠. 나만에 뭐 5만인가 10만인가 그 간첩이 활동하는 거 똑같지 뭐. 지금 뭐 10만만 되겠어요. 100만까지 될 거야 아마. 자생 간첩들. 이 젊은 애들 부추기 가지고 무식한 애들 있잖아. 젊은이들 역사도 모르는 그런 애들 부추기 갖고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언제 독립 주장했어요? 가짜가. 그래 나라에서 싸운 자가 뭐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홀라당 넘어가지고 신실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자를 아주 추하고 더럽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먹칠을 다 해버렸잖아. 그러나 그 속에 좀 남의 뱀의 말만 듣고 물든 자들이 아니고 그래 책이나 보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 엉터리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게 빠진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무식한지. 저 무식한 게 이렇게 할 정도로 속으로. 참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 잡고 있고 야단이요. 잘난 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도요. 희한해. 마귀에게 쓰임 받으니까 그렇죠. 교회가 퍼져나가는 곳에 이들도 퍼져나가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 교도가 있어요. 교도, 유대 모임의 장소, 이걸 갖다가 시나고구, 회당이라고, 회당. 그게 만들어졌어요. 유대교 전파하는 열심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가 퍼져나가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요 배경을 말하려고 하는 요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이 도시.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줘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죠. 네 속에 주의 영이 주는 기쁨을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이 너의 구원의 보정이니라. 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잡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부정을 안 타고 막 이따위 소리가 아니고 왜 기뻐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을 때 내적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듣고 그러면요,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부담이 막 생겨요. 무익한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옛날에 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르치는 것은 네가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 때 그 기쁨, 그걸 자꾸 표현하라. 유대인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 기쁨이 싹 소멸된다. 그 기뻐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심령을 보호할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그 2절의 말씀처럼 이 개들 때문에 유대인을 개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 미혹이 되고 나니까 괴로움이 많은 거야. 내 삼겹살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 해야지. 아니 내 인생이 다 컸는데 막 그죠 할례 받아라 했었지. 그러면 구원이 안 되니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싹 나가버리고 없는 거야.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에 구원 못 받고 살았단 말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들으니까 네가 시험 들지. 시험을 주는 자가 있고 시험을 드는 자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다 쓸어내버려. 너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오는 마음의 기쁨,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해. 그 기쁨을 소멸시키는 자들의 말 듣지 마라. 예. 다른 복잡한 논리를 말해줘봤자 그들이 글도 읽지도 못한 그들이 뭘 알겠어요. 이 편지를 써도 그거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편지가 전달되면은 모여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의 것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로 교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해야 할 개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세 가지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삼가할 것이 뭐냐? 개들의 짖는 소리 삼가하라는 거예요. 개들. 바울 시대에 이 개들은 누구라고? 예, 대표적인 것이 유대 교도였지만은 또 다른 개들도 많아요. 개가 무슨 진돗개만 있나? 안 그러잖아요. 예, 온갖 똥과 잡종들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도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어요. 이러한 개들이 영향을 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쁜 소문이 퍼져. 사람이 나쁜 소문이 퍼지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저 교회는 어떤 집사 남편이 바람 피웠대. 저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아내를 두드러가 패했대. 이런 소문이 복음보다 더 빨리 전하지요. 발이 없으면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저 교회는 코로나 걸렸대. 이런 소리 들으면은 교회 갈 마음이 있어요? 본교회 교인도 마음이 떨어진다. 이런 소문을 전하는 자가 누구요? 개라는 거예요. 개. 복음을 가리는 짓들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리는 짓들. 여러분, 복음은 덕이 안 되면요, 뿌리면 안 돼요. 간정이 뭡니까? 간정. 그걸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그걸 듣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이것이 간정 아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사로운 걸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영향을 줄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악한 소문이 퍼져. 그러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오늘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3장 2절을 조심하라는 거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 상가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죠. 몸을 상해하는 게 뭐라 했죠? 손할례를 말하는 거죠. 손할례, 할례당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 더 악당들이야, 영적으로. 유대 종교인들이란 말이야, 유대 종교인들.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의 규례를 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성경 안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그 짓 해. 성경에 그 소리, 그 기록된 것이 나오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할례를 전파하고 할례를 주장하는데 그걸 구원에다가 빗대어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씻어댄다고 말이요.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적인, 그죠? 방해꾼, 이걸 갖다가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을 해버려, 그냥. 행악하는 자들, 개들, 손할례당, 이런 용어 있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개의 특징은요, 짖어만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 뜯어요, 물어 뜯어. 바울이 얼마나 물어 뜯음을 닦겠습니까? 폐장을 맞고 돌에 침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유대 교도들이 와서 짚고 물고 성도를, 구원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이에요.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야 할 총 부분 4개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날 각종 종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종교적인 개들이 많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 장작교단으로 오라고. 무엇이 장작교단이야? 장작교단이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런 종파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 때문에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괴로움을 당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이방 세력, 이방인의 개들이야. 거기 합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본인들은 청사에 모이고, 나라 일 한답시고, 모이는 것은 합당한 거고,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요. 술 처먹고 노래하고, 방탕한 곳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더, 거리두기도, 그죠? 체온이라는 모든 거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개들이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방역 지시를 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10분의 1만 출근하든가. 바울이 지금 이 개들 때문에 빌립보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별 없이 그 당시에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언론인이 누구 말이 들으면 그냥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네가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을,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요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소멸하게 하는 곳, 그거 개들이야. 너 우선 지키는 것은 처음에 받은 그 은혜 기뻐해. 그거 유지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것이 유대교 사상, 그 하나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단들도 많고 종교적인 개들이 많은지, 예. 그 이단들을 나한테 편지도 보내고 뭐 써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본인들의 잘못은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우리가 지적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대의 잘못만 어떻게 그리 잘 끄집어내는지 한편으로 하나님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이 물고 찢었을 때 상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영이 소멸되나, 기쁨의 그 말을 들을 때 기쁨의 영이 소멸되나 안 되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소멸시키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기쁨의 영을 계속 표현하라는 거예요. 영을 산출하라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현 시대도 똑같은 이 사단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시대는 그죠, 우는 사자같이 발광할 겁니다. 알고 계시면 대처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을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면역을 허락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틈타지 못하게, 우리 영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해하지 못하게 아버지 말씀의 백신을 주셔서 강건한 십자가 군사와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